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2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죄가 한 일보다 은혜가 한 일이 훨씬 크고 넘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도는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을 21절에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는가라고 한 이 진술이 진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21절은 앞에 로마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술해왔던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 두 절을 통해서 죄가 과거의 인류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막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죄가 한 일보다 훨씬 크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는 죄와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집요하고 강한 세력과 효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죄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경우에도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20절과 21절을 앞으로도 한 2주 정도 더 살필 것인데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은혜의 왕국인데 은혜의 왕국의 이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 은혜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곧장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신앙 행위를 했는가, 이것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이 여기 이 구절에 조금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다시피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신칭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혜가 자신에게 생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수시로 잊고 곧장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또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어떤 징계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이런 습성이 금방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가 이 20절과 21절에서 펼치고 있는 논리는 한쪽에서 사실인 것은 다른 쪽에서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12절부터 시작된 논리이죠. 그래서 아담의 경우에 사실인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실이다. 죄가 행한 일이, 죄와 관련된 일이 사실이라면 은혜와 관련된 일 역시 사실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에서 사실인 것이 다른 쪽에도 사실이다. 이렇게 양쪽이 서로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쪽보다 은혜 쪽이 훨씬 크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죄가 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영역인, 다른 쪽인 은혜 쪽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죄가 한 것 같이 은혜도 라고 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의 영광과 승리를 지적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단어인 이 은혜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자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런 공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데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죄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죄의 적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안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조금 덜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상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율법을 주어진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로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충격적인 묘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의 대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유일한 대적은 은혜,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죄의 왕노릇 하에서 죄의 노예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은혜의 왕노릇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속의 역사는 늘 죄에 대해서 은혜가 승리로 끝나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주로 이 죄와 은혜라고 한 이 두 세력 간의 투쟁의 역사의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세력 간의 투쟁의 역사는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 순간부터 사람 위에 죄가 왕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은혜가 이 투쟁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더 좁혀서 살펴보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그리고 3장 15절부터 나머지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은혜만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을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은혜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죄가 더 우세하고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 때 열왕기상 이어서 이제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불순종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뭐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누구든 어떤 선한 왕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선한 왕이 그렇다라면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이스라엘 열 왕들은 훨씬 더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죄가 승리하려고 하고 은혜가 패퇴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은혜는 늘 다시 살고 스스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류 전체 역사이기도 하거니와 한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은혜가 승리하는 역사가 구원받은 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에서 그 구속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어디나 은혜와 죄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결국은 은혜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도 그렇게 모든 왕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과 함께 백성들도 다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죄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금 그의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열왕기서가 끝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은혜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인류 전체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면 내가 나중에 내가 배교를 하진 않을까? 뭐 대환란이 오면 내가 배교를 하고 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런 것이 올 때 나를 보면 자신할 수 없지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실제를 알 때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승리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예요. 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느냐면 이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의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단순하게 그가 어떤 구체적인 죄된 행위 하나하나를 짓는 것이 그 죄인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죄인이 처해 있는 상태가 절망적이고 비극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모든 죄인이 다 죄의 왕노릇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인이 접한 궁극적인 어려움이고 궁극적인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은 단지 그들이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마약 복용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진정한 비극은 그가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죄를,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함도 없거니와 원한다고 해도 그 죄를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된 행동 하나를 끊고 삶을 바꾸어도 결국은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또 다른 어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가 탄식 이후에는 쏟아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폭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제적인 그런 권세를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가 이 죄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부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도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은혜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은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보조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그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김동준 목사님이 그 흔히 쓰는 거 있죠. 내가 골은 내가 넣을 테니까 거기 그 과정까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99%는 다 했고 마지막 1%, 2%가 부족한데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또는 로마 카톨릭교에서 흔히 이런 교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행동과 열심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그 무엇쯤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즉 결국 이런 교훈은 한 사람의 구원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공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면 죄가 어때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내게 있다,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왜? 모든 인간이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은혜도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 구원이 달려있는 이런 의미로 은혜가 왕노릇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관리가 은혜가 만약 그런 거라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면, 아니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면 우리가 실패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런 의미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담과 함께 우리가 그 죄에 참여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오염을 물려받았다, 이게 사도가 앞에서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고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 짓고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에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에 따르면 죄는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그것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죄가 왕노릇했던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역시 왕노릇한다. 죄가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처럼 은혜도 그런 방식으로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강제라는 말을 써서 좀 그런데 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네가 은혜를 선택하면 구원에 이르고 아니면 못하는,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산출해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강력적인 은혜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는 은혜가 단순히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세력이었던 것 같이 은혜도 우리의 생명 속에서 하나의 세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은혜는 역사하되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으로서 역사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도 정확히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의 전체 의도는 은혜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제합니다.
그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그는 통치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자체가 바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통치권,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정 국가가 아닌 이 공화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제 왕의 그런 절대적인 통치권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죠? 통치하려면 그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 압제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의 요점은 은혜가 그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왕노릇하되 통치적인 세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통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견뎌내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만일 은혜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얻은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세력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은혜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만일 은혜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5장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안전하다, 최종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은혜가 하나의 과정을 시작해 놓고 떠나서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말은 승리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서정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노릇하고 조정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도 이제 수상하니까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더욱더 이제 그런 잘못된 종말론, 이것이 막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 잘못된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내 구원이 끝까지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가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의 그 위험, 그 세력을 보고 사탄의 그 권능을 생각하면 내가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전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통치하고 지배한단 말이에요. 사도가 지금 그 사실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이것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아무도 어떤 면에서도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막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그 은혜 그 보좌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부분이 전부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왕이 통치할 때 그 왕의 통치권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보좌잖아요. 보좌, 권자. 그 보좌에 두 왕이 또는 세 왕이 같이 앉아서 통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 보좌에는 한 왕만 앉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그 보좌 역시 오직 은혜만이 앉아서 통치를 하지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만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나 또는 로마 카톨릭에서처럼 교회나 사제나 또는 여러 성자들이나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이런 존재들을 그 구원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오해한 데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은혜의 보좌에는 오직 은혜만이 그렇게 앉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기만 해놓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종잣돈을 줬으니 이걸 가지고 네가 알아서 불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란 말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느리고 시험에 잘 빠지고 때로는 냉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만일 이 구원사에게 어떤 면에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죄의 권능과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을 생각할 때 누가 그 죄의 권세에 맞서서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죄의 권능은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우리의 의지로 죄를 극복하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이런 시도는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강력한 전제군주인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제하는 것에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가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더 살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살펴볼 건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서는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은혜의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왕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국이나 세상의 왕조도 어떻습니까? 반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든지 어떤 왕조가 서죠. 그리고 그 왕조가 그 지배하는 땅을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의 왕국 또한 시작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왕국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왕국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왕국은, 은혜의 왕조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성경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설립되고 그렇게 개국이 된 것이 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은혜의 왕국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구원과 관련된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협약 또는 구원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죠. 이걸 영원전 작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죄가 타락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배우면서 타락 후 예정을 얘기하는 게 예정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타락 전 예정이 아니라. 이 말하면 벌써 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잘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야기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일종의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이제 사망의 지배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냥 그런 상태로 끝나야만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가입되고 은혜가 다시금 그 멸망을 당할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할 이 계획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계획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자는 성령께,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 자신을 복종하시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구원의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창세전에서부터 기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1900 몇 년에 2000 몇 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창세전부터 기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은혜의 왕국의 시작은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것을 따라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권자, 보좌의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것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치는 어떤 유의 통치입니까? 모든 왕조는 다 그 나름대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왕조는 막 잔인한 왕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왕조는 굉장히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이런 어떤 각각의 나름의 그런 왕조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은혜의 왕국은 어떤 성격을 드러낼까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어떻게 왕노릇한다고 말합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왕국의 특징은 통치의 방식은 의로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추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도는 이미 1장 15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이미 이 사실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은혜의 왕국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은혜의 권자와 통치의 특징이 이렇게 의라고 말할 때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왕국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 사랑 이런 개념은 굉장히 유약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님이 죄를 무시하거나 잊으셨거나 죄를 보시지 않는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안 지은 것으로 퉁쳐지 마. 내가 은혜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런 식으로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은혜를 율법과 상관이 없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 옆으로 제쳐놓고 임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삶에서도 공의가 강조되지 않는 의로운 그런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방식이 의로 말미암은 통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상관이 없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은혜로 그렇게 그냥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다 눈 감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마치 율법을 은혜와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모든 게 다 잘 됐다. 죄는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려고 한다. 아니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죄를 지면 다 은혜로 덮고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질문을 던져서 바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자신과 화해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고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율법을 옆으로 제껴놓고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율법을 옆으로 제껴놓는다는 얘기는 율법에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생각할 수도 행동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함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으로 공의로우신 분으로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죄인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은 언제나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조화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 3장 24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그 아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인성을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계셨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셨어요. 율법을 1.26까지 다 이루시고 다 높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서 율법이 죄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그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즉 하나님은 율법을 옆으로 밀쳐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모두 아들을 통해서 다 그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높이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법입니다. 죄인은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다 감싸주고 용서해 주신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죄에 대한 심판과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와 율법을 옆으로 밀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공의를 높여주고 만족시켜주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를 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와 분리된 은혜,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 없는 용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다 그것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 즉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은혜 보좌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또 동시에 은혜가 임하는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용어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어떤 장소입니까? 보좌는 율법이 시행되고 세상 용어로 말하면 법이 시행되고 또 공의가 베풀어지고 권력이 행사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상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보좌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좌는 엄위하고 권위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보좌라고 하는 성격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시행되고 그 공의가 베풀어지고 권력이 행사되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가입이 된 겁니다. 은혜는 보좌에 첨가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면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보좌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함부로 우리의 말을 쏟아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라고 말할 때 이 보좌가 상징하는 개념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만약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요소가 없이 그저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경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요소가 없어요.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풍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좌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데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즉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양산해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국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빠지냐면 무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다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삶이 방자하고 어떤 거룩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삶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좌만을 강조하고 은혜를 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 첫 번째 유형과는 정반대로 기도할 때 막 덜덜덜 떨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통해서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 또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할 때 이 담대함은 뻔뻔스러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편하게 친숙한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할 때 그 안에는 경외함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성경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데 막 친숙하게 그냥 편안한 그냥 이웃집 아저씨에게 나가는 마음의 품이 넓은 그런 사람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은혜가 보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나는 담대함과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 이 요소와 동시에 나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간다. 이 두 개념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국면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고 결국은 무율법주의로 빠지는 그런 오류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왕국은 이렇게 의로 말미암는데 이 은혜의 왕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아셨다라고 한 이 사실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창세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면 은혜의 왕국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방법을 창세전에 고안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경이로움이 없죠. 마치 콜럼부스가 이 달걀을 어떻게 세우라고 할 때 계란을 깨뜨리고 바로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을 보니까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의 종로로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창세전에 고안해내시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의 왕국을 출범시켰다라고 한 이 사실만큼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실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면에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거스르는 것이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잊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갈 때 어떤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 양심을 통해 또는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이런저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꺾어버리고 그냥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렇게 의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성례가 아니라 은혜, 복음에 대한 약속의 표와 인침이 성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니까 성찬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찬에 이 떡을 참여하는 게 내가 막 양심의 송사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못 산 삶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잔을 내가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성찬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내가 이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는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바울은 은혜의 왕노릇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의 왕노릇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 오늘 맛보기로 살펴봤는데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인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이 죄가 왕노릇하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은혜가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 사실을 이 아침에 살피게 됩니다. 죄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 또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왕노릇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은혜의 보좌가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통치가 시행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되 경외함을 가지고 경건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창조자 하나님과 그런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삶에 우리가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아오니 우리에게 진리를 더욱더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